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기 때문에 사람이 죄 없이 망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는 억울하다고 괴로워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회개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비판과 충고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고. 내 괴로움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느냐고. 8절 9절에요. 내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으리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 나를 기꺼이 죽여주었으면 좋으련만. 이러면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6장과 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씀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이래야 한다는 당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지금 욥이 새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비록 자기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지라도 친구로부터는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욥의 마음을 더 찔렀습니다. 무엇으로요? 옳은 말로. 옳은 말로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또 욥은 이 실망스러운 마음을 광야의 메마른 개울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우기에는 광야에 강이 생길 정도로 물이 가득하고 또 겨울철에 얼었던 눈이 녹아서 개울에 물이 흐르기도 하지만은 건기에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가끔 깊은 골짜기에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애굽, 중동을 오가는 대상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 구하기를 기대하면서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개울에 물이 없어 말랐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위로를 기대했었는데 메마른 개울처럼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해받기를 원한다고. 내 사정, 내 마음 알아주고 오해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이해를 기대한답니다. 지금 욥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의 시작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해해 주라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특별히 남자들. 그게 믿는 사람이 할 말이냐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욥이 표현한 것처럼 옳은 말을 해주기가 쉽거든요. 옳은 말로 고통스럽게.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아내들이 원망 섞인 푸념을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거든요. 그 해결책의 첫 단계가 아내의 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거든요. 특별히 믿음이 좋은 남편들은 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사역하는 분들은요, 이때 남편들에게 해결책 제시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욥이 바로 이것을 기대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욥의 한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말처럼 흘려버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푸념을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넋두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말 꼬리를 잡았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려야 될 말에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는 바람에 날려보내야 될 말이 많습니다. 방금 남편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소위 수다라는 걸 떨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 중에는 바람에 흘려버려야 될 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중에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마음에 품고 곱씹고 묵상을 하고, 성경은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묵상하면 내 심령은 황폐해지고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말을 다 그렇게 바람에 흘려보내듯 들어서는 안 되죠. 어떤 말은 마음 판에 새겨서 잊지 않아야 될 말이 있죠. 그러나 가볍게 듣고 내용 따지지 않고 심정만 헤아려주고 지나쳐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들을 말은 가볍게 들으시고요, 무겁게 받을 말씀은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도 심정을 헤아려 이해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메마른 개울처럼 그렇게 실망과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